자, 우리 앞에 오래 주신 언약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신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의한 법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약자의 대표자가 되는 이 과부. 근데 이 과부의 마음에는 굉장히 원통함이 가득한 그런 원한이 있는 그런 부인인데요. 이 과부가 법관에게 와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이 억울한 일을 정당하게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매달리고 부르짖고 여러분 간청하는 그런 내용, 오늘 이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경우 많죠.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일도 있고요. 또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은 정말 막 이렇게 새벽에도 나오고 또 예배도 나오다가 금방 또 중단이 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흔히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분명히 가장 많은 거는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이 더디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리고 기도를 낙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고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가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그냥 삶이 힘들고 피곤하다 보니까 내 안에 무기력함, 사람이 무기력해지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안 나옵니다. 또 저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몸에 체력이 떨어질 때 영역도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제가 경험해서 그냥 나온 말로 그렇게 하는데, 건강해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적 생활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이유, 기도가 지속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폐일어나고 전체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문제, 자신 안에 있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낙심을 하고 또 기도 지속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미션 2024년 이 한 해는 우리 가정들, 여러분 모든 직장 산업 기업들, 또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대한민국, 여기 보게 되면 렘넌트 열방 선교 이스라엘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도 한이 있습니다. 한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 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올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부터 전무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 비유가 이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인데요, 이 재판장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방인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재판을 바르게 할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마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돈만 아는 사람, 그러니까 재판을 구분 재판을 하겠죠. 부당한 판결을 내리겠죠. 그러니까 이 힘없는 과부의 대명사, 힘없는 사람의 대명사인 이 과부, 우리 교회도 변호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을
한을 풀어주고 정말 바른 판결, 정당한 판결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사회의 정의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원래의 우리가 법관이 되고자 했을 때의 그런 기본적인 정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과부가 늘 이 법관을 찾아와, 재판장을 찾아와 가지고요, 여러분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성경을 보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주 찾아왔대요. 자주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재판장에게 간청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묵상을 해보면 참 재밌는 이런 막 상상도 되고요, 또 영상도 떠오르고요, 이런 막 추측도 되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분명히 이 과부는 자주 찾아가서 여러분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라고 간청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러 말을 했는데, 3절에 보면은 여기 단어가 참 특별한 단어더라고요. 엘코마이, 찾아왔다는 말이 엘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 오실 때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엘코마이예요. 그러니까 이 엘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막 생각지 못한 시간에 나타나는 거,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이 과부가 자기 마음에 이 원한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찾아오는데, 낮에도 찾아오죠, 밤에도 찾아오죠, 사무실도 찾아오죠, 퇴근하려고 문을 열었더니 떡 사가지고 있죠. 또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좀 야외에 소풍을 가려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 과부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뭐 강남 아줌마처럼 세련되었겠습니까? 예?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눈빛이 여상하지 않았겠어요? 원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재판장을 찾아와서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어떤 사람이요, 아내가 병 걸려가지고 이제 정말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서도 치유가 한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었답니다.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자기 친구가 너 저기 가면은 병을 많이 고치는 그런 교회가 있다. 오살리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셨대.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막 그런데 병자들이 낫고 막 이제 기도 시간에 누가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사랑하는 아내 이 병을,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저기 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당신 금식 기도하면은 당신 아내가 나을 거다. 그 말을 듣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원을 갔대. 기도원을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줄도 모르지, 뭐 성경책도 없지, 그냥 오살리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만 듣고 금식을 하러 갔는데, 근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가르쳐준 사람도 조금 그런 사람이야. 그냥 어떻게 기도하냐고 기도원 가서 물어봤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내 고쳐달라고, 하나님 아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굴에 들어가서는 그냥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 내 아내 고쳐주세요, 내 아내 고쳐주세요, 나중에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왔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한 현상이 나오는데 막 몸이 막 떨리고 막 몸이 좀 이상한 현상이 오는데 입에서 이상한 말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방언을 받은 거죠. 방언을 받고 이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고 방언까지 받고 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해서는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떡 내려봤더니 세상에 그 걷지를 못하는 아내가요, 집을 들어니 걸어서 나오더래요.
놀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거 누워있는 죽어가는 사람 보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 방언이 터질 때 그 시간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안에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과부가요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뭘 풀어달라고요? 내 안에 원한이 있는데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간청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과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해는 풀어주시는 애니까 원리를,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주 찾아가서 간청을 했다. 엘코마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어요.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판장이 하는 말이, 내가 도대체 안 되겠다, 이 아줌마만 나타나면 가슴이 덜컹 덜컹 내려앉는데, 이게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도 그거예요. 눈을 치는데요, 계속 눈만 때리면 눈이 어떻게 되겠나요? 여기가 시커멓게 멍이 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치는 자리를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하는데, 이 아줌마만 닿으면 덜컹 가슴이 내려앉고 또 덜컹 내려앉고 덜컹, 사람이 완전히 노이로제. 그래서 아줌마만 닿으면 그만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심장이 뛰기 시작하니까 이게 도무지가 안 되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 원한을 풀어줘서 다시 재판을 바르게 정당한 판결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시달려 못 살겠다.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을 못 이겨서 불의를 정의로 바르게 세워줬는데, 정의와 의로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가정의 원한을, 우리 가정의 원한은 엉어리져 있는, 정말 가슴이 멍들어버린 우리 가정에 안 풀리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 하나님 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의로움의 근원이 되시고 정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는 이 과부의 얘기를 비유로 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할 때는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기도해야 돼. 끈질기게 집중적으로 낙심하지 말고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 대부분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더 아파, 안 되는 회사가 더 안 되네, 상황이 반대 역사로 도리어 더 낙심스러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이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러지는 택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올해는 끈질긴 인내하는 기도로, 계속하는 기도로, 집중적인 기도로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여러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 원한이 뭐예요? 우리 국어 사전으로만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송구영신 때 보셨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으로 엉어리진 마음, 관계에서 엉어리진 마음이든, 여러분이 사업적으로 엉어리진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든, 직장, 산업, 기업들, 집안의 일들, 또 우리가 사명자들은 사역적인 부분에서 하여튼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안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엉어리져 있는 그 문제, 여러분 주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원통함이 많은 세상이에요. 우리 가정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와 너무 힘들어,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정마다, 집집마다, 부부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의 사업이나 모든 현장 속의 아픔들, 여러분 괴로운 일들 평안해 보이는데 또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병원에서 못 고친대요. 우리 어저께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 박영진 안수집사님 가정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자 좀 뒤에 좀 일 좀 보려고 뒤로 갔더니, 목사님 우리 시내가요 암이 이게 자꾸 없어지고 암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영광에 박에서 풀리고 있는 거예요. 풀리고 있는 거죠. 예. 암이, 우리가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암이 줄어들고 너무 좀 좋아졌다고, 병원에서 그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 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통함이 많은 세상에 나만 원통하냐, 내 안에만 있는 이 원한인가? 여러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 모세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누가요? 모세가 그랬다고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기 동족이 원통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압제당하는 걸 보고,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는 걸 보고, 이 히브리인의 가슴 속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저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 사람이 우리 동족을 저렇게 괴롭혀, 저렇게 압제해, 가슴 속에 그 동족이 원통한 일 당함이 나의 원통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동족이 원통한 일 당하는 걸 보고 여러분 쳐 죽이잖아요. 자기 속에 원통함이 그대로.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40년 광야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원통함이, 원한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원한과 원통함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원통함과 원한이요 어떤 거룩한 작품으로 변한다는 거 아세요? 요셉의 이 원통함이 나중에는 모세의 이 원통함이요 자기 동족을 430년 노예 생활하던 노예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하고 그 바로의 손, 애굽의 손에서 이끌어내는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원통함을 푸는 거예요. 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성경 속에 위대한 성인 군자라, 성군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열왕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식 때문에 얼마나 다윗의 가슴속에는 원통함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제 심의 얘기인데 12절 읽어봅시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식 때문에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아버지의 왕좌를 뺏겠다고 원통함, 다윗의 원통함, 자식 때문에요. 하물며 내 자식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쫓아오니 이 원통함을 어찌할꼬? 가족 때문에 당하는 원통함이 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집안 사람 때문에. 원통함.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집집마다, 집안마다, 가정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나는데요 장인어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추적을 하는데 이스라엘 경 바깥으로까지 도망을 갑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자, 이때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느냐, 만남 속에서 언약 잡은 사람을 만나면 그 언약 잡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인데 다윗의 가슴에도 원통함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다윗이 도망가 있는 아둘람 굴로요 4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빚진 자들,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통일왕국을 건국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용사들로 다 바뀌어요. 용사들로 다 바뀌어요. 우리 한 사람만 더 보시겠습니다. 한 번만 다윗을 더 읽어보시죠. 시편 142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원통함을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원한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놔야 됩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가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원통함, 나의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올해는 다 풀리는 해가 되시고 1월 달부터 풀리고 또 풀리고 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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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주소서. 자식과의 이 원통함 풀어주세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원통함들 풀어주세요. 재정 문제 풀어주세요. 건강 문제 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한나를 잘 아시죠? 한나의 마음의 원통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실로로 올라가는데 한나가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중앙성소죠.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제 그 남편이 어디 사람이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제사 드리러 올라가게 될 때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 부인은 한나고 부인 한 사람은 누구죠? 분인나. 근데 분인나는 아기를 낳았고 한나는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인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히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한나에게 이 분인나가 마음을 굉장히 자주 심히 격분하게 마음을 격분시켰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 제사드리러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하다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억울해 못 살겠어요. 원통해서 못 살고 저 분인나가 날마다 나한테 저렇게 나를 심하게 격분시키고 나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이 여성들, 아마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있는 아내 부인들은 이 말에 좀 의미를 더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랫동안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면 통성기도를 하다 보면요 막 힘을 내서 2시간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가요 소리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기도가요 조용하게 기도를 하게 돼. 힘이 드니까. 통성기도가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한나의 입을 보니까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리고 입만 움직이는데 가서 건드렸어요. 한나 술 마시지 말어.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인간 한나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거 하니까 저는요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제가 술 먹은 게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아프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제 심정을
통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16절, 우리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나 얘기해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령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힘이 빠져갖고 그냥 입술만 움직이는데 하는 말이 지금 내 안에요. 원통함이 많아요. 원통함이 많아요.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내 마음에는 이 원통함 때문에 격분됨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에요. 술 먹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어요. 격동이라는 단어가 카스라는 말인데 속상함, 분함, 억울함, 원통함, 노여움, 화냄, 격분, 슬픔, 이게 막 섞여 있는 감정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한나의 내가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내 마음이 괴로운데 옆에서 버닌나가 괴롭힐 때마다, 격동시킬 때마다, 이것도 마음이 괴로운 이 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버닌나가 격동시킬 때마다 가슴이요 천둥치는 것 같이 덜컹덜컹 내려앉고, 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그냥 심장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멍이 들어버렸어. 그런 상태에 있는 이 한나입니다. 저는 PDT에서 목사님들 DT에서가 있거든요. 그게 15기를 했는데 치유 과정이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오셔서 치유 사역을 3박 4일로 다이렉트로 쫙 하게 되는데요, 치유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과정을 다 절차를 받고, 우리 이제 뭐 여자 사역자들은 그때 2층인가가 숙소였어요. 남자 사역자들은 4층이었는데 제가 잊지를 못하는 거는 저희들은 다 끝나고 와서 잠을 자는데 밤 11시, 12시가 됐는데도 그 대상들이 PDT에서 다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인데 기도가 끝나지가 않아요. 남자 목사님들이 그 3층 4층에서 기도가 끝나질 않은데 제가 들을 때 이거는 기도 소리가 아니고 울부짖는 소리예요.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예요. 새벽 한 4시나 됐는데도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목사님들이 뭔 저렇게 마음에 아픔이 많으신가, 예? 무슨 아픔으로 저렇게 꼭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아. 사자가 울부짖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몽골 팀의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우리 팀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식 때 여기에 들어가는 사진이 있잖아요. 사진을 갖다가 다 이렇게 해서 권사 임직 대상자, 장로 임직 대상자 넣잖아요. 근데 권사 임직 대상자 사진 내라 사진 내라 해도 안 내는 분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는 끝까지 그분이 사진을 안 내가지고, 사진은 못 내고 이렇게 공란에다가 이름만 넣어가지고 낼 수밖에 없었대. 그런데 임직식이 끝난 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여러분 장로님이 전화가 한 거예요. 와서 말할 수 없는 욕설을 하더래요, 목사님께. 목사님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내가 이렇게 모욕당할 수는 없지.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를 모욕하는 저 인간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실제로 총포사를 갔대요. 종로 총포사에 가서 총을 살려고 총포사까지 갔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일을 600명, 교인이 600명인데 그런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셔서 그런 목사님들이 사자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권사님들, 교회 나오는 여러분 새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안에 돌아가면 집안에 아픔이 있고요, 가족들끼리도 멀쩡해 보이도 또 문 열고 들여다보면 가족들끼리 갈등, 아픔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 이 사회는 역사 속에 사색당파, 분리분열, 악한 분리분열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분리분열시키는 악한 영에 의하여 얼마나 갈등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 속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통함을 누가 풀어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인지, 엘리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재상은 아니라도 엘리가 한 말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을 아멘으로 받고는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근심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대. 그러면서 엘리를 보고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동침을 했는데 그날 밤에 아기가 생겼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고요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한 1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내용이 달라요. 열매 응답이 다릅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 또 달라요. 삶 자체가 예배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처럼 수학 공식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영적 과학은 없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1 더하기 1은 2이지만은 영적인 과학에서는요 0 더하기 1 이퀄 1억도 되고 100억도 되고 1000억도 되는 거예요. (6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사무엘, 영적 암흑기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여러분,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주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우리 가슴 속에 여러분 새로워지게 되기를. 역사는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불을 듯이 일어나는 올해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재정 세미나인데, 여러분, 이 재정 문제 풀려야 됩니다. 재정 문제 풀리지 않고는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할 수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재정의 이 복은 특별하게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재정 부분에 우리 누림이 없고 재정이 늘 우리가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의 원리와 어긋난 부분, 이번에 다시 우리가 회복하시고 정말 말씀 속에 일주일 동안 푹 잠겨서, 우리 김미진 장로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성령에 인도받는 분이에요. 이 재정 부분에 50억 빚을 졌지만 그 빚을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셨는가? 지금도 사업을 몇 개나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살다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았더니 진짜 말씀 그대로 되더라.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지만 우리의 가장 큰 서성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그대로 살면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가난의 문제, 이 경제 문제 꼭 풀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집집마다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읽고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스러운 일이 생길 거야.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관 얘기 들었지 않냐? 우리 예수님 말씀,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일단 가난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근심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입 밖으로 언어로 나오도록 그렇게 여러분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저분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 바르게 깨닫고 바로 서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 그렇대 저렇대 참 이상한 사람이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말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좀 이 배경이 조금 특이합니다. 근데 기도 끈질기게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요, 1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뒤로 보게 되면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마지막 때 이 땅에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는 평안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는 평안이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는 큰 이 땅에 고난이 있을 텐데, 많은 사람이 고난 때문에 진리를 떠난다, 예수님을 떠난다, 사명을 떠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난다, 복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떠나기 때문에 너희는, 이게 지금 제자들 보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굳게 너희는 붙어 있어라. 마음에 결정하고 결단하고 결정된 마음으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면서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에게 시대,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세상에 혼합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 이런 남은 자는요, 따라합시다. 남은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번 주에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또 유행되고 있는 그 전염병 있죠, 바이러스. 예. 또 전쟁 계속적으로 확전이 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시작.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시고, 34절 36절 우리 보고 이렇게 하래요. 깨어 있으래, 기도하래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팬데믹이죠.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한번 크게 외칩시다. 올해는 이런 해입니다. 시작. 속히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기를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